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한 주제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창조도 중요하고 또 타락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나 또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주제인 이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거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너 구원 받았어? 근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정작 자기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그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꼭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운전면허 시험 실기 시험을 보러 가면 운전 실기 시험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어디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어디서 기어를 변속을 해야 되고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실기 시험을 10번째 보러 오는 사람이에요. 인지를 한 10장 그 인지 그 우표 같은 거를 도장 10번 찍어 가지고 온 사람. 대응면허 시험 보러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도 시험 보러 온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그분도 떨어져서 또 집으로 갑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는 또 못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만 좋아하는, 본인은 정작 구원 안 받았으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신앙의 경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본인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진실한 신앙인가,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기독 성경도 뭐 몇 번 읽고 또 뭐 교회 신앙생활도 뭐 몇십 년 했다고 하더라도 좀 이야기 나누고 살아가는 행동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구원과 믿음은 경험적으로 깊이 깨달아서 얻게 된 내 지식이 정말 필요한 시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주제, 특히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믿는다, 또 성경에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5주 정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하면은 뭐 히브리서 11장 8절이 아브라함을 아주 딱 인증해 놓은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던 그 시대에 처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가 여기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을 내가 줄 테니까 떠나라, 이사를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곳을 떠난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의 개념이 중요하고 또 그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을 향해 떠나간 이 사건을, 고향을 떠난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간 이것을 믿음의 여행이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여행이라고 표현한데, 어떤 믿음의 행위를 너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이사 간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로 가는 이 과정 자체를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우리는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부패했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행위들을 배워도 이걸 왜곡해서 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처럼 느끼느냐, 뭐 예를 들면 부흥회 예전에 뭐 부흥회죠. 지금도 뭐 전도 집회나 또 어떤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막 뭐 뜨거운 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확 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뭔가 그런 자극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설명하듯이 하는 설교로는 밋밋해. 내 가슴에 움직이질 않아. 알겠는데 그래서 힘이 안 나. 그런데 아주 힘이 있고 뭔가 파워풀하고 카리스마 강력한 목사님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뭔가 그런 믿음과 어떤 에너지가 나에게 오는 것 같고, 혹은 뭐 가슴 절절한 고난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해서 복을 받은 그런 간증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야, 나도 저렇게 정말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강력하게 생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 생긴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 이런 거 하고 싶고 저런 거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부터 10까지 계획을 딱 세워놓고 일을 딱 이뤘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일을 도전하고, 근데 일을 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기보다는 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 2번을 이룬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3번을 이루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10번까지 쫙 인생을 이룬 다음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한 번도 그 과정 가운데, 결정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며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것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묘사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믿음이라는 에너지가 내 안에 확 들어와서 확신이 생기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설득하고 설명해주고 또 한 단계 이끌어가고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이 과정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딱 설명했어요. 딱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 하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믿음의 조상,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순종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다. 야,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만하다.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할 때도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일타로 소개하면서 믿음의 가장 그 위에 우리의 선조 중에 누가 있느냐, 결국 아브라함을 항상 이제 꼽는 거죠. 그것도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시대에 혼자 그분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도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열심히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그래서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과 함께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 지금 이라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쿠웨이트가 있는 그쪽 지역, 중동이죠. 사막 지역,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 4대 문명 하면 이 이라크 이쪽 지역이 하나 있고, 뭐 인도 있고, 중국 있고, 뭐 이집트 이렇게 있죠. 세계 4대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그 지역, 아직 강력한 국가 형태는 없는데 이렇게 뭐 가족끼리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족장들, 가족 단위의 여러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서 살고 있던 시대. 그 시대에 이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문명은 뭐하고 같이 항상 움직이냐면 종교와 같이 움직입니다. 과학 기술이 곧 종교를 대신했어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중세 시대 때도 뭐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이니까 과학은 곧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신적인 존재와 또 문명의 발달이 같이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또 그의 모든 식구들이 저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방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문화였으니까, 문명이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신을, 혹은 누군가 가지고 있는 신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갈등은 곧 신과 신의 관계. 그래서 만약에 집단과 집단이 싸웠는데 A 집단이 이겼다. 그러면 그 집단의 신이 더 힘이 센 존재로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큰 복의 근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났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저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나셨느냐? 그가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땅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가 원래 살고 있던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그리고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우르는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대표가 아니거든요. 가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족이 지금 다 같이 떠나왔거든요. 그 족장 시대의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가장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예요. 그러니까 데라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또 아버지의 결단 없이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천사를 만나고 뭐 신적인 존재를 만나고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 혼자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시는 당연히 우상이 울거리는 도시였고, 데라를 포함한 아브라함도 다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 가운데 그의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이런 신적인 존재를 경험합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환상 중에 막 꿈을 꿨을까요?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생생하게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다. 그리고 너를 복 주려고 하는데 너는 이 땅에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서 너의 가족들이 다 모여 사는 이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 새로운 곳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런 꿈을 꾸었다면 이런 결정을 가지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떠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내 가족들은 데리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가족이 아브라함의 가족만 간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 데라까지 또 그의 조카까지 다 데리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곳을 떠나게 되었다. 누가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곳을 떠났다기보다는 그 가족들이 같이 떠났구나.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도 없고 어떤 문서화된 또 여호와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좀 대단한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꿔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브라함이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 두려움에 그리고 확신에 찬,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그래서 그 데라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이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는,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두가 다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너가 만난 신, 내가 만난 신, 다 각자의 신,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신이었는데 그 중에 지금 아브라함은 형태가 아니라 직접 꿈속에서 어떤 환상과 계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 고백을 영광 가운데 만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큰 두려움 가운데 만난 이 신적인 존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족 모두가 이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의 식구들이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 국가의 형태에서 한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과 모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를 가더라도 그냥 나 여기 서울에서 살기 싫어, 나 부산에 그냥 가고 싶어 해서 그냥 가는 경우는 없어요. 직장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데가 부산으로 정해지거나 아니면 땅을 샀는데 부산에 대박이 나서 10배 땅값이 뛰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믿고 그곳으로 가는 거죠. 가도 거할 만한 곳이 있으니까. 근데 이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낯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 가족들이 이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단 떠나긴 하자. 여기 있다가 그분이 가라고 그랬는데 여기 있다가 우리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하면서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곳에 그냥 있을 때 겪게 될 그런 신에 대한 두려움, 이 두 마음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는 떠나는데 그렇게 떠난 곳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고 그의 아버지는 이 하란에서 정착하고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다시
여호와 신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가족들을 이끌고 조카를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신의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고향을 떠났다기보다는 두려움과 또 무서움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거의 떠밀리듯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간 곳이 하란이고, 그곳에서 임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데라가 죽자, 아버지가 죽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직접 주도해서 이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제 가라는 명령을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믿음의 부르심에 대한 좀 모순된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무엇인가 나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것 봐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낯선 땅으로 떠난 건 정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런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건 평범한 믿음 가지고 겨우겨우 근근히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순교를 해본 적도 없고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쳐본 적도 없고,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달라라고 했을 때 아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드려본 적도 없고, 뭘 해도 항상 끌려가듯이 겨우겨우 신앙의 생명 호흡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버티고 사는 것도 그냥 이만하면 다행이지, 내가 그렇게 엄청난 큰 복을 받는다고, 거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순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내가 이렇게 속이 좁아.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만한 큰 기회가 나한테 오겠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떠나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고, 나는 많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하늘 뚫고 들어갈 만한 그런 순종이나 그런 경험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믿음이 당연히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을 받을 만한 그런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었느냐, 큰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그를 부르셨는가. 똑같이 내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누군가에게 신앙과 믿음과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이끌어가거나 사람들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선한 영향력을 그냥 일반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평생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그럴 만한 능력과 자질이 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여기서 자꾸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 친척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네 주님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엄청 당황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쫓아가가지고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두렵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묻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꿈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숫자,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숫자를 쫙 알려주셨어요. 바로 로또를 사러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당황스러워할 만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이런 걸 딱 받았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지? 라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건 내 능력 밖이야. 이거 불가능해. 그 말이 돼? 라고 우리는 그걸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데, 그게 어떤 일이든 어떤 메시지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에 심겨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저게 나에게 적용되려면, 저게 가능하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혼자 막연하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묻고 가족들에게 묻고 친구들에게 물었던 이 아브라함처럼 관련된 지식들을 계속 배우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인터넷을 참고함으로 그래도 확신이 안 선다면, 안 서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방식으로 그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을 그냥 무작정 그곳을 떠나도록 막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야,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게 맞아? 근데 일단 짐은 싸봐. 그러면서 불안전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는 게, 떠나는 게 이게 옳은지 난 몰라. 그래서 일단 짐 싸 하면서 떠났던, 그렇게 불안전한 상황에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계속 심어주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이, 아브라함이 막 가나안을 가려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애썼는데 중간에 아버지가 야, 하란에서 우리 멈추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막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갔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새로운 계시를 받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때문에 갈 길을 내가 늦춰졌습니다 하면서 짐을 다 싸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데라는 지식이 없어요. 경험도 없고 또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 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도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가르치시고 답안지 딱 주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찾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마침내는 아브라함의 마침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계획이 이미 있었는데 그 계획이 더뎌져서 결국 마침내 이루고야 말았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이다. 이 명제가 참으로 우리의 오늘날 이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그 길에 한 걸음 내딛는 그것을 하나님은 야, 우리 아브라함이 너가 믿음으로 출발했구나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늘에 떠있는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 조각만큼이라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큰 믿음도 없고 크게 순종할 만한 능력도 없지만 만약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알고 있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은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일만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아브라함은 그 중동 아시아 지역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명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는 변방 국가의 보잘것없는 한 나라의 왕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성교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열심히 있는 그분의 이름이 빠진다면 그들은 역사 가운데 이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무명의 사람으로 살다 그냥 떠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결국 그들의 믿음에 받을 만한 능력과 자질과 힘이 있어서 그 자리를 그 위치, 그 지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셨고 힘을 내셨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평범한 사람,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다. 그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발자취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이 어느 역사적, 지리적 위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인데 내가 지금 아직 갈대아 우르에 있는지 중간 하란에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이 거의 코앞에 지금 다 와 있는지 내 생명이 끝나야 그것이 가나안 땅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시려고 하는 어떤 사명과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의 그 자리가 가나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 어떠한 능력,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도전해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느라 힘겹고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단 한 번도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난 적도 없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기만을 기다리는 또 큰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과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5주 정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내 믿음의 그 여정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과연 이끌어갈 것인가, 내가 나이 들고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없는 그 순간 내가 마지막 다다라야 할 내 영혼의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